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입니다. 본문 4장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바로 앞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확증하시고 선포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할까요?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마귀조차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잘못 인도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깨트린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 그 결과로 아담과 그의 후손 전 인류가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뱀의 유혹이 있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뱀의 유혹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뒤집으시는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아담의 원죄와 그 결과인 저주와 사망을 승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바로 전 인류를 사망에 빠뜨린 마귀를 물리치는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로 인도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영적 전쟁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터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대개 형통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속을 썩이는 자녀가 갑자기 효자가 되고 이런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먼저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성령 충만한 신자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지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신자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서는 죄와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광야를 걸으며 영적인 전쟁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힘겨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힘든 현실이 주어질 때 그 현실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마귀를 물리치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에 앞서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 시험입니다. 성도를 향한 마귀의 첫 번째 공격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은 어렵고 미래는 불안하고 마음에서는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자태를 보이며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은 곧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지요.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일을 굶주린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돌들밖에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네가 성령을 따라온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거친 광야와 극심한 배고픔이 아니냐? 이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마귀는 예수님께 성령을 이용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떡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동일한 시험을 당하지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시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이나 어려움을 피해가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우리 속에 어떤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영혼에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마귀를 경배하면 예수님께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에덴에서 이 시험에 굴복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죄와 죽음의 고통을 홍수같이 가져왔지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절과 7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십시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의심, 불안, 공포, 절망, 욕심, 이기심에 대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쟁취할 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부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마귀의 머리는 예수님에 의해 짓이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마음이 쉽게 어둠에 잠식당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찬란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자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질병의 위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죄를 범하기 쉬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이 모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마음속에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맞대응하며 승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